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할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는다 말하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병 난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죄와 모든 질병,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 큰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아주 짤막하게 그의 신학, 그의 삶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낳은 아주 위대한 설교가요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신학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4개의 작은 단어로 발견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스펄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남은 생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을 만지는,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바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혈류증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중환병입니다. 지금도 중병이지요. 혈류병이라는 것은 만성적인 자궁출혈에 의해서 계속 하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부정한 병이라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로 자신의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은 그렇게 소개하지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는 중환병에 걸린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심을 그가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 복음의 자리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건만 그것을 기쁨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온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단 한 사람의 여인, 이 여자는 누구냐? 세상에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너무너무나 불쌍하고도 가련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증거하지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는데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을 각자의 저자들이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경들을 말하지요. 그래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로 26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 여인은요, 바로 다름 아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낳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의사에게 나아가 자기의 병을 낫기를 원했겠지요. 그래서 효험이 좋다는, 또 영험하다는 의사를 누구에게나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허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큰 병에 걸리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자연식이요법을 해봐라, 뭐 이런 자연식을 먹어봐라, 별 희한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뭘 들어야 돼요? 나를 담당한 주치, 나를 담당한 담당 의사, 나를 담당한 교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약 처방을 받고 그대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귀가 팔랑귀가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뭐 먹고 나았다라면 나도 그거 먹고 나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병은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사들을, 믿음의 의사들을, 좋은 의료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돈은 들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또 좋은 치료를 받도록 기도하고 또 처방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자기의 모든 질병을 내놓았고, 그리고 효험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효험을 얻지 못하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치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는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 여자에게 주목하면서 여자가 그저 세상의 의사를 만나고 자기의 병을 나으려고 노력했다라고만 해서 끝난다면 아무런 복음과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여자가 비로소 발견하는 것, 바로 복음을 발견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만, 버림을 당했지만,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이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면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질병도 해결되고 낫는 사실, 바로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 급한 문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근원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삶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심령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여자는요 얼마나 많은 핸디캡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요? 당시에는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제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각오로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타까움을, 내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은 말하지요. 우리 한번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이 여자가 들은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모든 병에서 낫는다는 그 복된 소식의 복음을 듣고 이 여자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손을 댔을 때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주위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만 알게 됐죠.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이제는 마태가 이 광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장 20절 21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왜 만졌다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내 병이 낫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여자가 참으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본문이 이제 약간 구조상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전에 야이로 설교를 할 때, 야이로 딸의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 본문의 사실 앞과 뒤에는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8장 40절부터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이죠, 야이로의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서 그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모임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낫게 되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저 관심사가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낫게 하는가 보자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그 딸을 예수님이 어떻게 낫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질병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자가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 나오듯이 이제 야이로의 딸도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나와서 놀랍게 낫게 하시는데, 이제 본문 이후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제 보면 54절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의 갈 길 몰라 헤매는 인생 가운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안 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자, 여러분 헬라어에 보니까 여기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말이 하프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짝 그냥 손 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붙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만을 소망을 삼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냐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에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아 보이고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란히 빛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한 죄의 시작, 보암직하고, 그리고 또 만져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맛을 보니까 너무나 달고, 여러분 우리를 미각을, 우리의 촉각을, 우리의 시각을 유혹하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선을 쌓아서 자선을 베풀어서 열심히 교회에 연보를 드려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을 주님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나이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순례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날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처럼 변함없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 손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다하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 모든 병이 즉시 나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는다니까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론합니다.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돌마다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돌마다 죽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 붙잡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비록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영생 복락 누릴 거야.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야. 바로 이 소망을 가졌기에 그녀는 담대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 외에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로 48절 말씀을 조아림이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45절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될까 너무나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평안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구속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근심하십니까?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아직도 문제 앞에 어덕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믿음의 연약함이죠. 믿음이 없음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여자처럼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돌에 맞아 죽든 나는 예수를 만나리라, 예수님 옷 붙잡으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고백할 때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어떨 보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딸이 이 여자가 병이 나았는데 즉시 나았는데 따라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지요.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엉뚱하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또 뭐란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서로 밀면서 다가오는데 예수님 옷자락 누가 만졌겠어요? 다 만졌지요, 다 밀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인 것이죠. 단순히 무슨 마법을 이용해서 병 낫게 하는 마법사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치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의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내 인생이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여자는 결국 자신을 공개합니다. 본문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떨립니다,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일이 날지 두렵고 떨리지만, 비록 내 인생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걱정되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노라 담대히 말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을 붙잡는 삶,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무엇이냐? 주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비록 내게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비록 내게 건강 없을 수 있어요.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괴로움 가운데에, 절박한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잡을 때에, 주님을 붙들 때에, 십자가 바라볼 때에,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12의 혈로 주나는 여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동일하게 즉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바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회가 참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난관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쳐나갈 믿음으로 강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